이 무더위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신앙이 기본이지요. 그게 없어지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그걸 성경 원문에는 히브리 말로 살롬.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요소가 살롬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저는 호르머니 밑에 일찍이 아버지 일본서 병사하시고 호르머니 밑에 가난하게 자라면서 이 관계가 대단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아쉬움을 많이 남겨요. 괜히 잘 존중하고 인정하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관계를 내가 스스로 깨져서 헤어지고 그런 걸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영적인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관계의 하나님, 그걸 뭘로 교리상으로 뭘 나타내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삼위일체를 이해가 안 되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괴물이다. 한 몸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마호메트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호메트가 삼위일체 신앙의 깊은 관계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그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관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에는 부부관계, 이웃관계, 관계를 원만하게 훈훈하게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우리 몸 관리입니다. 몸 관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100세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문제지요. 병치레하면서 100세 시대에 들어가면은 그건 오래 살 보람이 없지요. 특별히 내 친구는 대학 시절에 아주 건강했는데 너무 과로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신장투석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신장투석을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주 참 끔찍하더라고요. 한창 나이에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입원해서 4시간 피를 거르는 거예요. 신장투석이지요. 신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피를 다 걸러내고 새 피를 넣는 겁니다. 이거 그 알리 죽고 만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또 자살할 수도 없는 거이고. 그래서 이 건강관리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요. 그래, 몸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몸 성전 잘 관리하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딱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음식이지요. 둘째는 운동이지요. 셋째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3대 주범이고 또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도 아닌데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소박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에서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맥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왜 지으셨느냐? 왜 지으셨느냐? 복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왔길래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남편이 폭력 밑에 애들도 빗나가고. 그래서 내가 자매님, 인간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 깨우쳐 줬어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 그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구차하게 삽니까? 내가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는 삶에 뭐이 따르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다스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 RADA 라다인데 이거 어떤 단어냐? 관리한다, 경영한다, 보호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이 라다, 관리하고 경영하는 겁니다. 그거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산천초목을 잘 관리라다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29절 말씀.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먹거리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에 복을 주신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대충 먹고 살고 아무끼나 먹고 그렇게 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채소. 거기 줄을 칩시다.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판이 최고로 권위 있는 번역인데 거기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를 허브나라, 허브 컨츄릭하지요? 약초나라. 약초를 먹게 하신 거예요. 배추도 약초고 당근도 약초고 미나리도 약초고 그 약초를 먹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씨가 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과일, 약초와 과일을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약초, 과일 이걸 먹거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자생하는 풀이 5천여 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유럽 전체, 유럽이 크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가 5천 가지가 안 돼요. 4천 몇백 가지. 근데 한반도 요 좁은 땅에 채소, 풀이 5천 가지인데 2,600가지가 나물입니다. 산나물, 들나물 2,600가지가. 그런데 2,600가지 산나물, 들나물 중에 1,200가지가 약초예요. 약초. 하나님이 정말 삼천리, 궁수, 금수강산 복받는 나라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나 유럽의 약초를 갖다가 한국에 심으면 그냥 잡초가 되어버려요. 약초가 없어져요. 한국의 인삼이나 한국의 무슨 약초를 동남아나 다른 나라 갖다 심으면 그냥 약초가 없어요. 그냥 잡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을 축복하셔서 약초와 과일을 나게 하셨는데 내가 뭐 인삼, 녹용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풀들 중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약초들이 깔렸습니다. 참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아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흔한 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풀 같습니까? 예? 질경이요. 질경이 그냥 밟고 다니지요. 그런데 질경이 이게 끝내주는 약초입니다. 질경이가요 항노화 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풀이고 또 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질경이가요 변비, 대소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질경이 씨앗이죠. 씨앗. 질경이 씨앗을 한방의학에서는 차전자라고 해요. 차전자. 이 질경이 씨앗을 가지고 약초를 만든 걸 내가 가끔 먹는데 어쩌다 살다 보면은 대소변이 잘 불편할 때가 있지요. 질경이 씨앗을 가지고 만든 약이 이 약인데 이걸 그 전에 점심때나 식사 때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요 아주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경이가 축복의 약초입니다. 근데 그냥 밟고 다니고 이 차전작 할 때 차자는 밟힐 차자입니다. 마차나 소가 사람 다니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이 질경이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변비, 노화 이런 걸 방비해주고, 그러고 질경이가 중요한 것은 남자의 불임증을 치료해주는 채소입니다. 질경이를 많이 먹으면은 손주 보는 거예요. 응? 이 불임증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꽃 같습니까? 이 달맞이 꽃 같습니다. 밤에 달이 뜰 때 피었다가 해가 뜨면 오그라져요. 달맞이 꽃이라 하는데 흔한기 달맞이 꽃입니다. 우리 두레마을 산과 들에 달맞이 꽃이 깔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달맞이 꽃이요, 혈관을 지키는 경찰이에요. 혈관. 달맞이 꽃이 가을에 되면은 깨처럼 열립니다. 그걸 비워가지고 깨 떨듯이 떨어가지고 참기름 차는 틀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그러면요, 달맞이꽃 기름이 참기름보다 3배나 더 비싸요. 이걸 하루에 2스푼씩 먹으면 고지혈증, 혈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달맞이꽃을 일컬어 혈관의 경찰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달맞이꽃이 중요한 것은 비만을 치료해 줘요. 비만. 매일 달맞이꽃 기름을 2스푼씩 매일 먹으면 비만을, 뱃살 빠지고 비만을 치료해 주고 노화를 방지해 주는 약으로, 아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효과를 본 거지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풀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초를 주시고 과일을 주셔가지고 몸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 이런 약초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맨날 뭐 콜라 마시고 무슨 화학물 먹고 농약 친 거 먹고, 이거는 몸 성전을 관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풀인지 이해갑니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흔한 게 민들레 아닙니까? 특별히 전 세계 민들레 중에 한국 민들레 약효가 탁월합니다. 내가 아는 자매님이 위암이 걸려서 늦게 발견해가지고 위 전체에 세포가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포기한 거지요. 이 권사님인데 뭘 듣고서는 성경 찬송 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자. 산속 깊이 강원도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무슨 말을 듣고서는 아침 저녁으로 민들레를 계속 먹었어요. 민들레를 계속 먹었는데 8개월 뒤에 몸이 가뿐해서 내려와서 그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위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아주 민들레가 탁월합니다. 민들레가. 여러분, 밥상머리에 괜히 시시한 걸 올리지 말고 민들레 같은 거, 내가 유럽에 갔더니 그 뷔페에 민들레 잎이 그걸 풀로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이 풀을 왜 이렇게 올렸나 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민들레가 아주 건강한 식품인 걸 알고서는 뷔페에다가 채소에다가 민들레를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산에 들에 깔린 거니까 살 필요도 없어요. 민들레 많이 먹기로 합시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초인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고들빼기 하는 고들빼기. 고들빼기 아시지요? 고들빼기가요, 이게 참 신의 선물, 그럽니다. 신의 선물. 고들빼기, 오래된 고들빼기는 인삼보다가 좋다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항암식물 제1조입니다. 항암식물, 항산화작용. 좀 의학에 아는 분들은 항산화작용하면 얼른 알아들으시겠지요? 그러고요, 이 고들빼기를 잎을 따면요, 여기 하얀 물이 나옵니다.
하얀 물이 여기요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그래서 고들빼기는 불면증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하얀 여기 요 액이 진정제가 돼 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고들빼기 염소처럼 시큼 먹고 나면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간 기능을 개선해 주고 불면증 치료해 주고 항암 작용하고 너무나 귀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동두천 산골짜기에 와서 사는 게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사는 게 신명나고요. 산에 나는 거의 매일 산에 가는데 풀 하나하나가 신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무슨 풀인지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점점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초, 과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료를 가지고 몸 성전을 잘 관리해야지요. 에스겔서 4장 9절 찾았습니까? 4장 9절 말씀. 광야에서 정말로 들사람으로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요. 그 1년간 에스겔이 그것만 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뭘 먹어라 지시했겠습니까? 성경에 괜히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 너는 첫째 뭡니까? 밀. 둘째 뭡니까? 보리. 셋째 콩. 넷째 팥. 다섯째 조. 여섯 번째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왜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광야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가지를 먹게 한 거이지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밀. 둘째 보리. 셋째 콩. 넷째 팥. 다섯째 조. 귀리. 저는 귀리는 이제 미국에서는 오트밀. 나는 미국에 집회에 나가면 꼭 아침 식사는 오트밀 식사를 합니다. 이 건강식이거든요. 이 6가지를 꼭 먹어라. 에스겔이 그 광야에서 건강 유지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 거이지요.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이게 특별할 거다.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금식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열흘 금식하고 나면 심신이 많이 약해지지요. 그걸 회복식을 합니다. 그걸 정리금식, 회복식이라 하는데 에스겔서 4장 9절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든 거예요. 요 6가지를 갈고 고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유기농으로 지은 현미 7가지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서서 계속 금식 후에 장복하게 했는데 아이고 그것이요 대박을 친 거지요. 아주 기적이 일어나요. 포항서 오신 자매님은 10일 금식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에스겔 가루를 가져서 먹는데 자기 남편이 몇 년째 대소변 받아냈어요. 그 남편도 계속 그걸 먹였더니 그게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다 회복돼가 지금은 출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 에스겔 가루, 이 에스겔에 주신 음식이 아주 팬이요, 팬. 여러분, 또 우리 정장놈이란 분 한 3년 전에 와서 금식하셨는데 이분은 복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옆으로 벌어졌어요. 비만이 심해요. 그러고 당뇨, 고혈압 이 3가지가 겹쳐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도저히 비즈니스를 더 못해서 10일 금식하러 목사님 죽게 하면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10일 금식을 잘 견뎠는데 가면서 에스겔 이거 이제 다
한 20통 사가가더니 지금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비만도 고치고 당뇨도 고치고 고혈압도 잡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할렐루야 입으로 때우지 말고 뭘 좀 표시를 하시오 하고 웃었는데, 여러분 내가 그걸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해요. 보급해요. 뭐 우리가 뭐 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죽 써서 먹고 몸 성전을 관리하자 이거지요. 관리해서 먹으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는 젊은 여자 한 분이 아주 몸이 쇠약해가지고 10일 금식했는데 아주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헉헉거렸는데, 금식 마치고 가서 에스겔 가루 계속 먹고 지금은요 탁구 선수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쓰여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아서 영혼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 누리는 것, 첫째.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 릴레이션십, 바른 관계.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몸성전 관리하는 거. 그래, 나는 내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내 음식, 식사. 둘째, 운동. 셋째, 스트레스 안 받기. 내 나름대로 내 건강 관리의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삼식. 그래, 삼식. 저는 적게 먹습니다. 또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딱 식사하고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하고 참 친했는데, 내가 전에 물었지요. 살아계실 때 자꾸 아프다는 소문 들리던데 어디가 아프요? 그랬더니 형님, 난 형님 그러거든요. 안 아픈 데를 물으셔야지. 그래 물으면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콜라도 마시고 뭐 그런 괜찮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음식을 잘 골라서 마셔야지. 뭐 우리가 그걸요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관리해야 되지요. 나는 굳이 오래 살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병치레하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식 적게 먹고 천천히 서식. 셋째는 간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니까 열심히 설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운동이지요. 나는 산에 있으니까 틈만 나면 산에 걷지요. 산에 걸으면서 내 설교 준비합니다. 나는 서재에서 토요일에 책 놓고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준비하고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서재에 책이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내가 복창하고 싶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응?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 평균 만보. 우리 동두천 둘레길 한 바퀴 돌고 나면 11,000보쯤 됩니다. 만보 앞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동두천에 들어갔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만보 걷는 길을 정부에서 다 도로를 닦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서먹는데요.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자동차 나오고 밤에 전기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밤늦게 자고 자동차로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내릴 때 한정거장 앞에 내린다는 겁니다. 걷기 때문에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다는 거이지요.
그러고 우리 교인들은 좋은 것이 술, 담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그 큰 교회 안수 집사가 왔는데 그 자기 소개할 때 저는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루 담배를 3갑 태운대요. 3갑. 근데 한 4, 5일 되니까요 온몸에 두드리기가 나요. 막 부풀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닌가 봐요. 중단하고 갈까요? 그래서 아니요, 니코틴이 속에 있던 게 밖으로 뿜는 길 겁니다. 견뎌봅시다. 내가 기도하고 힘 줬더니 8일째 가니까 싹 사라졌어요. 지금 담배 끊고 잘 살고 있지요. 잘 지내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무슨 요새 또 코로나가 다시 번진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비상이더라고요. 그런 전염병. 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 이건 코로나 전염병을 말하지요. 14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의 공동체 선교는 통일운동의 기수가 되자, 땅과 사람을 고치자. 이게 2가지 목표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고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 몸된 성전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피조물, 산과 들과 강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보호해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먹거리, 모든 씨 맺는 약초와 과일을 주셨습니다. 약초와 과일을 먹고 우리 건강하여 땅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